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욥기 1장 평안과 감사의 시기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병상 곁에서 울고 있는 당신, 믿음 때문에 소외당하는 청년, 가정을 지키러 애쓰는 워킹맘, 재정 압박 속에 기도만 남은 가장, 이들은 오늘도 자기만의 욥기 한 장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쓰고 계신 욥기가 지금 몇 장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장인가요? 혹은 2장? 19장? 혹은 회복의 42장쯤인가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욥기의 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무대 위에 올린다면 4개의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시작은 가장 위대한 의인의 삶을 살던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땅에 살던 욥은 단순히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만 쓰이는 묘사입니다. 그만큼 욥의 신앙과 삶의 수준은 매우 높고 경건했습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7 아들과 3 딸,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는데 욥의 가정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생일을 챙기며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욥의 가정이 단란하고 정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은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소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양 7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종들도 수없이 많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본문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부릅니다. 즉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 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분명 복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복이 고난을 막아주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곧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날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CEO, 기독교 가정의 가장,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정직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욥기 1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기도 생활도 흐트러짐이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깊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배부르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있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한 감사를 느낍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까? 욥처럼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세상의 것들만 찾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순탄한 날과 험한한 날 등이 번갈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성공만 반복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욥기 1장에 있습니까? 1장은 복되고 평안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 애쓰고 가정도 일터도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야말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이 복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평안도 그 뒤에 올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